집안에 공기가 탁해지면 우리가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공기로 환기를 시킵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따금씩 기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좀 답답하고 힘들 때는 바람도 한번 휑하니 쏘여서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어두움들이 찾아오고 짜증스러움과 미움과 좋지 않은 감정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도 열고 한 번씩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고 마음을 바꾸어주는 훈련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훌륭하냐 아니면 좀 추하냐, 위대하냐 비천하냐의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각 가지고 멋지게 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는 큰 사람이라고 부르고, 구질구질한 생각이나 쨉쨉한 것, 부끄러운 생각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못난 사람이라고 대개 따돌림을 받거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목사님 중에 위어스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간증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 평생에 그 행정을 도와주고 사무를 도와주고 하는 그 여비서 직원이 한 분 있었는데, 근데 그 여직원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남편이 그냥 그렇게 눈에 충격을 받아서 실명이 됐어요. 실명된 채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 여비서도 자신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뎌 할 때, 그것이 딱한 생각이 들어서 위어스 목사님이 그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나도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비서가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이 고난을 좀 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당신의 그 딱한 형편을 하나님이 면케해 주도록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요 이번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다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서 이 시련을 끝까지 견디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하신 은총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그 축복을 받아냄으로써 제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견딥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는지 그분의 간증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평생을 설교하는 목사가 내 직원으로부터 위대한 설교를 들었다. 그 설교는 평범한 설교가 아니라 그의 생애를 대변해주는 위대한 삶의 설교였다 라고 하는 간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서죠.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은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내게 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힘이시다. 그런 에스겔이 이 쓰여진 이 예언서의 배경을 보면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99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제사장 그 제사장의 이름이 부시인데,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북부지대에서 자라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배된 지 5년째인 595년도에, 주전 595년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예언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서 기록된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오늘 한 부분인 11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이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내용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 주보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위대한 세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위대한 세계. 이게 뭐가 위대한 세계냐? 그래서 이제 위대한 세계라는 게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거기에 부제로 답을 달아드리기를 그 위대한 세계는 마음이다. 이렇게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어지고자 하는 그 교훈 중에서 19절을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렇죠?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리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요절이에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애초에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우리 속에서 굳어졌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래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변질된 마음이라고 불러요. 찌그러진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마음은 다스리고 다듬어야 될 마음을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찌그러졌고, 어떤 사람은 삐뚤어졌고, 어떤 사람은 부패했고, 어떤 사람 마음은 아주 강팍해졌고, 어떤 사람 마음은 사나워졌고,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됐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음밭을 4개로 말씀하셨죠. 하나는 길가와 같은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밭, 하나는 가시떨기 같은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마음밭, 하나는 그냥 강팍해져서 그냥 사납고 그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돌짝밭 같은 밭, 또 어떤 마음은 옥토. 여기 4가지로 주님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좋은 사람인가요?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혹은 세상에서 정말 인기 있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괜찮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밭이 아름답게 다듬어진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사람 조건도 좋고 인물도 좋고 외적 조건이 다 좋은데 단 하나 그 사람 마음이 고약하다, 그 마음이 좀 삐뚤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본질과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마음의 바탕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중시하는데, 사무엘상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 사람의 마음의 가장 가운데인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한 가운데, 그것을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 그 사람의 마음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찾으시지 외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물이 잘났는지, 외모가 잘생겼는지, 학벌이 좋은지, 직장이 무언지, 재산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은 몇 개나 있는지,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떤지,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너무 치중되어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의식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꾸 잘못된 게 뭐냐면 외부적인 것을 다듬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속 사람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좀 등한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병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도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이 저절로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서신을 쓸 때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보석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꾸미지 말라. 오직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너희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숨겨져 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그게 다다듬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잠언서에서도 23장 26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좀 나에게 주라.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도 내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공자가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 공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안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만 젊은 나이에 32살 된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가 얼마나 아꼈던 제자였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제자를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공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하고 무슨 사연이 하나,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면, 먼 길을 여행을 하는데, 일행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굶었냐면 일주일가량을 꼬박 굶었는데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 안회가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양식을 구했는데 식량을 그냥 조금 구해가지고 와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래서 그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만들고 있는데 밥 냄새가 그냥 일행들 코에 솔솔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그 향기로 와서 공자가 슬금슬금 나가서 그 밥을 하고 있는 제자 안회에게 이렇게 가서 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밥이 그 뜸들이는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데 안회가 뚜껑을 턱 열더니 그 솥에서 이렇게 막 집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 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의범절을 그렇게 가르쳤건만,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그래 밥을 퍼서 다 같이 먹기도 했는데 네가 먼저 집어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슬쩍 그에게 밥 먹으면서 그런 비슷한 말을 비췄습니다. 그랬더니 눈치를 챈 안회가 그 공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에 가가지고 쌀을 얻어다가 밥을 했는데 잘 됐나고 들여다보니까 어두운 쌀이라, 여기저기서 한 줌씩 어두운 쌀이라 그 쌀 속에는 수수가 몇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런 수수가 섞인 밥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수수를 먼저 제가 꺼내서 버릴 수 없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그냥 먹었을 뿐이지 제가 먼저 먹은 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공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죠.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눈이다. 우리의 보는 것이 얼마나 착시현상이 있고 잘못 볼 수 있는데 내가 본 것을 가지고 말할 때도 내 본 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정말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은 삐뚤어졌고 내 마음은 병들었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되어진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 잘못 느낄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사람을 싫어하고
쉽게 좋아하고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보는 것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왜? 내용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느껴지는 내 마음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얘기를 남겼던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 상태가 아주 정상이고 내 마음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우리 상처로 해서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병들어 있기도 하고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마음은 아주 그냥 기준이다, 내 마음이 표준이다, 내 마음 같아야 된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찌그러졌어요. 병들었어요. 평소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 그 굳어진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 주겠다는 말씀이지, 내 마음이면 됐다, 내 마음에다 다른 것을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언제나 고쳐라. 그래서 그 서신들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마음 지금 아주 상태가 대단히 양호해, 너 정도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자들일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일지라도, 선지자들일지라도 내 마음 정도면 됐어라고 자기 마음을 자랑하거나 긍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부패하였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은 병들었으니라고 고백했고,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말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놓나이다라고 고백했지, 자기 마음이 가장 좋다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긍지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아주 괜찮은 마음인 줄 알아요. 자기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아요. 막 그냥 거기에는 막 이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막 드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욕망도 있고 막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사랑을 주지 못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좁아빠진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내가 가서 그 상태로 굳어진 내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의 문인 중에서 중요한 빠삐리라고 하는 분을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인류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던 일이 있어요. 오늘날 세계 인류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그런데 그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지적해서 분석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고쳐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그리고 마음의 용서를 받으라, 마음의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다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8장에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마음만 잘 먹으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심령이 만일에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병든 사람의 육체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마음까지 병들었으면 누가 마음을 고쳐주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간 잡지에 기록되어진 내용 중에서 미국의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의 얘기가 기록돼서 많은 교훈을 받고 주었는데요. 그 청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 종합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야 보험을 받아주니까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검사 결과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됩니다, 몸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딱 받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평소에 너무 건실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던 청년이 때문에 이 검사에 충격받아가지고 그걸 받는 날부터 막 뼈가 바짝바짝 마르고 심령이 막 고통을 당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충격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 없던 어느 날 그는 자기를 늘 이렇게 돌보아주던 그 주치의를 한번 만나가지고 그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는 평소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막 해쩍 말라가지고 여기 와서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럼 한번 검사를 다시 해보자. 그래가지고 검진을 했더니 오진으로 나왔어요. 그 에이즈 감염 환자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 판정을 돼 있는 동안에 다 죽어가던 삐쩍 마르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던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막 식욕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는데 뭐 한 보름 사이에 또 딴 사람으로 또 바뀌어요. 그 청년이 면역세포가요. 이렇게 검사해 본 과정을 보니까 에이즈로 판명되어져서 지내왔던 한 2주간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검사를 하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세포가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 아주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은 처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진이었다라고 딱 확인시켜주는 순간 그 온몸에서 면역세포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전혀 딴 사람처럼 며칠 사이에 그냥 죽음과 삶을 왕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가 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킹스 병원의 연구팀이 그런 발표를 했던 일이 있어요. 여성들의 그 조직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으로 판명된 여성들이 향후에 그 암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암으로 진단을 딱 받고 좌절해가지고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들의 80%는 5년 내에 죽었습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을 준비를 했기 때문이겠죠, 마음으로. 반대로 암과 나는 싸워보겠다고 해서 자기 의지로 싸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듣든지 혹은 신앙을 가지든지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든지 해가지고 암과 싸워보겠다고 산 여성의 90%는 5년 이상을 훨씬 더 상회하게 살았다는 그런 발표를 영국의 킹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를 했어요. 엊그제 우리 정경노예자 모임에서 점심 먹으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을 들었는데 방송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저도 KBS에 무슨 프로인지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부산에 있는 어떤 약국의 약사가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판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좋아하는 게 평상시에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나 시큰 부르고 죽자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약방 안쪽에다가 노래방 기기를 사다 놓고 하루 종일 소리 치면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하여튼 시간만 가면 시큰 노래하려고 그냥 막 노래만 시끌 불렀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검사해 보니까 암이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또 약지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 표정이 어둡고 얼굴이 부정적이고 좀 불만이 차 있어서 병을 가지고 다니게 생긴 사람이 오면은 그 약을 지는 동안에 저 노래방 기기를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게 한답니다. 아주 부산 시내에 있는 곳곳에 모임마다 초청돼서 다니는데 하여튼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병이 떠나리라.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건강이 회복되리라. 그래가지고 노래를 전파하는 노래 전도사가 돼가지고 노래를 전하고 다닌대요. 그 방송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제로 보니까 노래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병이 떠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만 그렇게 불러도 유행가만 뜨겁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러도 그 마음의 병이 고쳐져 가지고 병이 떠나는데 하물며 찬송을 열심히 부른 사람들에게 그 역할과 능력이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얼굴 딱 보면 병을 안고 다닐 사람은 따로 있어요.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뭔가 짜증을 잘 내고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신경질적이고 도전적이고 쌈박질하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병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걸걸 웃고 그렇게 지내면 병이 떠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병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병이 많았습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너무 고생했고요.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굶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노이로제까지만 오고요. 뭐 장이 약해지고 뭐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간까지 망가지고 그랬죠. 그런데 제게 하나님이 의뢰를 주신 것이 뭐냐면 내 성격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자.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해. 근데 이 하도 오래된 이 기질이 부정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가 잘 되다가도 잘못되면 금방 부정적으로 쓰러지고 어둠이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 다듬어가지고 또 이렇게 세웠다가 또 쓰러지고 습관대로 또 긍정적이고 소망으로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쓰러져 있는 시간이 많고 일어날 시간이 짧았다가 지금은 일어나 있는 시간이 많고 쓰러지는 시간이 좀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봐서 너무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병든 그런 정신 상태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은 계속 찾아와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새 은혜와 능력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 가졌을 때요, 훨씬 건강해지고 환해지고 안 될 일도 되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늘 꼬집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뒤집고 붙잡고 늘어지고 이런 사람들 병과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칭찬해주고 다듬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잘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들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말해볼까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요,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거기서 신처럼 대우받는 무당이 있었는데요, 그 무당이 왜 이렇게 용하다고 소문나고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또 동네에 걸어다니다가 사람들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한대요. 올해는 누구누구가 죽게 생겼네 라고 어느 한 2명은 이렇게 딱 지적을 한답니다. 저 사람 올해 죽는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은 반드시 그 2 사람이 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대로 딱딱 맞춰지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닐까 두려워해서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 사람이 올해는 누구를 예언할까 해서 막 사람들이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심리학자들이 그곳에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가지고 한번 연구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당이 사람을 해서 당신은 오래 죽는다, 당신이 오래 죽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병이 찾아와서 시름시름 누워서 반드시 죽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마음 상태예요. 찌그러진 마음, 못난 마음, 병든 마음, 그런 그 어두워진 마음, 잘못된 마음을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죠. 이 마음을 고쳐라, 부드럽게 만들라, 그리고 이 마음을 다듬어서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는데, 우리들은 그 병을 계속 붙잡고 그 마음 상태로 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주어진 말씀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듬어서 고쳐준 다음에 고쳐만 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내 마음을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환기라고 불러요. 아까 제가 그랬죠. 서론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잘못되어진 마음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갈이를 해준다, 마음을 바꾸어준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안 믿고 전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두고 그 간수장을 부르더니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받고 사형수에게 갔더니 상담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날짜는 안 정해지만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꼭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웬일로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저는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 상을 주고 과자 주고
연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친구를 따라서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형수가 돼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 들려준 얘기들,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도 생각이 났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안 간다 했던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고 싶어지니까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선생님한테 들었던, 초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지워질래야 지워줄 수 없는 그 말이 며칠 동안 제 마음을 꽉 잡고 있어서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받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안 된 시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내 마음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믿으면 더더욱 안 되고요. 내 마음 이상대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다 병든 마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빈점의 작가인 그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꿔준 것에 대해서 평생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살았는데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두 가지 대 어머니가, 하나는 병이 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고생스러운 일을 만나서 가는 길을 갈 때면 어머니가 꼭 해준 말이 있답니다. 습관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끝날 때가 있단다. 아무리 내가 고생이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어려워도 그 터널이라는 게 영원한 터널은 없다. 그 터널이 끝날 때가 있단다. 그것을 바라다보고 마음가짐을 다시 먹어라. 그게 평생 남겨준 하나의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어린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이 엄마를 돕는다고 막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싸가지고 막 부엌으로 날라준다고 그릇을 들고 나가니까 이 미우라 아고요, 누나가, 얘 놔둬라, 내가 할게. 너 그거 들고 가다 넘어지면 깨진다. 내가 가지고 갈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그릇 싸가지고 막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딱 넘어지면서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붙잡고 꿇어 앉혀놓고 이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더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덤벙대냐, 그러면서 야단을 한참 치고 애는 눈물 줄줄 흘리는데 엄마가 조용히 미우라 아야코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평생을 살면서 그릇을 한 번도 안 깰 사람 같구나. 너는 평생 가도 그릇을 한 번도 안 깰 자신이 있는 사람 같이 너는 동생을 야단치는구나. 한번 용서해 주렴. 왜? 너도 그런 실수를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단다. 그때 어머니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평생을 자기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했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찮게 대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얼마나 굳게 믿었던가를 충격받고 나서, 맞다, 그는 어쩌다가 실수로 그릇을 깰 때마다 그 사건이 떠올라서 동생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괴로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전부 아닙니다. 좀 더 나보다 훌륭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중국의 명대의 유학자였고 정치가였던 왕양명이 지혜로운 말을 하겠던 일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나의 인생에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었더라.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것이 내게 고생이었다.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을 때 너무 고생스럽더라. 이건 기본이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세 번째는 내 속에 고민스러운 것이 내게 고통이 됐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어서 이 고민 때문에, 이 실존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나 참 힘들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한가로움이었다. 빈 마음이었을 때, 채워지는 것이 없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다. 우리의 마음 회개하고 나면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 되면 깨끗한 사람 그대로 놔두면 청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 마음속에 쫓겨났던 사탄이가 그 녀석이 떠돌아다니다가 적당히 머무를 장소가 없는 걸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청소되어진 내 집에 들어와서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회개를 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를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말씀으로 꽉 채워야 사탄이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워만 놓고 회개해 놓고 새 마음과 새 은혜와 새 성령으로 가꾸어 놓지 않으면 더 악한 7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음란,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안 나와요. 내가 왜 그런 게 나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말씀하시니 내 속에 그런 것이 나와서 너만 더럽혀지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단다 라고 주님이 평가를 내리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말씀이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판단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음란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이 삐뚤어지고 썩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시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 마음을 씻어주고 부드럽게 만들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기본의 그릇이 되어진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성직자인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싫고 믿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바꾸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되 그렇다고 그 사람 보면 인상을 쓰고 막 미워하고 마음으로 정오하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할 바에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고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 상대방을 바꾸어 놓지도 못하면서 미움만 가지고 그 사람과 원수 맺고 싫어하기로 주고받으면 당신만도 추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네가 사랑받고 싶으냐?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라. 용서받고 싶으냐?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라. 격려받고 용기받고 사랑받고 싶으냐? 너도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어라. 그것이 너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내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것이 상대방도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속에 추한 것 더러운 것이 막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끌어내가지고 남들에게 쏴라. 그러면 되돌아올 것이다. 몇 배로 10배로 되돌아온다. 남 미워해라. 10배로 미워받을 것이다. 남을 험담해라. 10배로 험담을 당할 것이다. 남을 판단해라. 너도 판단을 당할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을 내리죠.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만물보다 가장 심하게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 뭐냐? 인간들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 무슨 평가를 내리겠어요? 마음을 믿지 마세요. 그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서 나를 좀 더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심스러운 일이 머리를 짓누릅니까?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짓눌리고 있습니까? 안 풀리는 내 앞에 있는 장벽까지 놓여지는 엄청나고 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좌절감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계속해서 좌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소리치다가 죽을 겁니까? 그것이 안 바뀔 바에야 내 마음이라도 바꾸겠다. 내 마음을 바꾸면 내가 바뀌어질 것이고, 내가 바뀌면 내 환경이 바뀔 것이고, 내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뀔 것이고,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종들, 그래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썩은 마음, 추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굳어 터진 마음을 부드럽게 은혜로 바꿔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그대로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대로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임재해 주시는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사탄이가 쫓겨나는 마음으로 다듬어지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